형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자매요. 미안해요. 네, 반갑습니다. 최재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주일입니다. 누군가에겐 특별한 주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이른 그날. 우리 고3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이제 입시 그리고 또 취업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치열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작은 관문을 앞에 두고 한숨 쉬지 마. 한숨 너무 쉰다. 그쪽에서 막 한숨 소리가 막 들려와 이쪽에서. 그래서 특별히 고3 학생들도 격려하고 선생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이 일들을 치를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밌어요? 잠깐만, 15세 아니에요? 재밌는데? 재밌으면 그냥 봐도 되는데? 15세 같은데?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요즘 좀 챙겨서 보고 있어요. 금요일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이게 어떤 컨셉의 프로그램이냐면 누가 나와요? 유재석. 응? 유재석.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MC들 나오는데 방청객이 다 모조리 누구예요? 왜? 예, 나는 남자다니까. 방청객이 다 남자만 나오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이 나오냐면 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뭐 특이한 이름을 가진 남자, 아니면 뭐 특이한 직업을 가진 남자. 그 매주마다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남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 MC들하고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봐도 재밌고 아마 여자분들이 봐도 남자들은 저런 생각,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어떤 내용으로 나갔냐면 솔로남 특집이 나왔어요. 솔로남 특집. 여기 나온 모든 방청객들이 다 솔로야. 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양분돼 있죠. 모태솔로와 그리고 애인이 있었다가 헤어져서 이제 지금 홀로 된 남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왜 솔로가 되었는지, 뭐 문제점은 뭔지 같이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가 솔로인 이유 뭘까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이 써서 냈는데 뭐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다,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 1위 관련된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평가한 문제점. 1위 외모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지금 솔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MC 유재석과 그 패널들이 뭐를 이제 제안을 하냐면 그럼 우리 한번 상황극을 해봅시다. 남자들한테 뭘 시키느냐? 마음에 드는 이성,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상황극을 한번 봅시다. 이분들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길래 솔로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문제를 한번 분석해봅시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네, 소리 좀 키워주시면. 정말 남자들밖에 없죠. 한 주간에 저희가 묵직한 방송 속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자, 오늘 또 어떤 분들과 함께 했을지 나는 남자다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번에 어떤 분들과 함께 한 겁니다. 오늘 나는 남자다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태솔로부터 최근 일어난 남자들까지 솔로란 여러분들 드디어 이날이 왔어요. 어느 때보다 남자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태솔로 여러분들보다 표정으로 지금 요즘 와서는 최근에 헤어진 분들 정도 표정이 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앉아있는 자세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다들 좀 포기하지 못한 그런 표정이 박수 칠 때만 잠깐 있는 거야. 예. 그녀는 잘 있겠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인데 이런 거 하면 어떨 거예요? 그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만났을 때, 여성을 만났을 때 첫 멘트.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뮤지 씨도 뭐 이런저런 관심사라든가 뭐 칭찬이라든가 뭐 첫 멘트 제 친구인데 진짜 내가 봐도 별로인데 자신감 하나로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 딱 마주치는 순간 아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나 같으면 이런 멘트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그쪽에 호감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잘 들어보세요. 일단 안에서 자신감이 많이 없으셔도 돼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왼쪽 아이디가 몸을 추려내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이 좀 몸을 추려내니까 자, 긴장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가요. 자,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과자 드실래요? 지금 과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시죠. 사실 제일 기본적이긴 한데 평범하게 해요. 잠깐 뒤에 계시군요. 자, 지금까지는 오늘 춤을 보면 과자 드시려고 처음입니다. 지금. 과자 드시려고 처음이에요. 자, 오늘 약간 자신감 있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자리가 비록 차가워 보이는데 제가 따뜻하게 데워드려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따뜻하게 데워드려도 괜찮으신가요? 다음에 바로 갑니다. 일어나시고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왜 이래요? 이게 장동민 씨식의 어떤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좋아요. 제가 해보죠. 나 때문에 그랬다고요? 보니까 피부 되게 피긴트하고 사라진 것 같은데. 해주실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짜증 나. 다음 또 어떤 분? 예. 여기 많아. 이해하셨어요? 이거 벌써 눈치채잖아요. 눈이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여학생한테 좀 물어보자. 자, 이런 멘트 어떻습니까? 싫어요? 뭐 그런 멘트라도 듣는 걸 고마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호하게 싫다고. 네, 여러분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첫 멘트에 첫 멘트 과자 드실래요? 첫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과자 드실래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과자 드실래요? 없어.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아주 좀 좋은 팁을 드리려고 괜찮은 멘트들 좀 소개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거냐면 여기 진짜 멋있는 애들은 어디 나와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래서 드라마의 명대사를 몇 가지 좀 숫자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속자들 여기 뭐 아는 어떤 멋진 드라마들이 나왔는데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기억나요? 뭔지? 네,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닮았던 그 유행어 이거죠? 혹시나 너 좋아하냐? 여러분 여자들 이거 괜찮아요? 들을 때? 아니요. 목을 이런 거 하지 않죠? 그렇구나.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 혹시나 너 좋아하냐? 이게 사실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걸 물어봐. 그쵸? 나 너 좋아하냐? 나 너랑 지금 같이 있고 싶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멘트들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또 멋있다, 막 좋아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또 배워보면 좋겠죠. 커피 프린스 이거죠. 공유와 윤은혜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멘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한테 먹이고 싶어. 참 좋다. 이렇게 딱 얘기할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뭐가라고 묻는 사람. 딱 이렇게 우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어때요? 그거 싫어? 왜? 얼마나 좋아요? 공유해야 되는 거죠?
대단히가 싫은 분들이 안 되고 뭐 이런 멘트도 있고 또 요것도 또 요것도 쓸만한 것도 있죠. 시크릿 카드. 요 장면인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 아는 사람이? 뭔지 알아? 몰라?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멘트 시켜보게. 아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장면에서 몰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얘기해요. 빨리 쳐다보면서 빌라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입었나? 장면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역시 이것도 역시 유튜버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있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아사거리가 아니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의 명대사. 이거는 약간 터프한 사람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안 돼요. 뭐라고 얘기했죠? 저 사람 이거 네? 이거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이거 있잖아요. 밥 먹을래 나랑 같이 뽀뽀할래 운전하면서.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호시력같이 생기고 약간 터프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은 약간 그 성격장애나 좀 이런 걸로 붙였어요. 와 갑자기 신경이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이러면 성격장애 약간 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소지섭 정도의 마스크를 가진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너희들도 언제야 아세요? 언제? 이거 어떻게 알지? 2004년쯤부터 방영합니다. 이거 알아요? 네, 8위 연인인데 이 드라마에 진짜 연대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완전 국민 드라마.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냥 인기가 많고 이 대사 하나하나가 막 완전 다 진짜 시예요, 시. 박신영이 하는 대사 중에 아주 멋진 대사가 있었어요. 김정은 손을 딱 잡아가지고 탁 끌고 나오면서 여기 있지마 하면서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끌고 나오면서 얘기야 가자! 딱 끌고 나오면서 이 여자가 내 남자다. 이때부터 많은 남자분들이 그 자기의 여자친구나 아내를 부를 때 애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쓰고 있어요. 아무튼 애기야 가자. 이거 안 설레요? 애기? 싫어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기야 가자 뭐 이런 대사가 있었고 요것도 또 멋있는 장면인데 이거 알아요? 무슨 대사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대사예요. 왜 말을 못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 남자다,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다,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좋아하는데 답답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막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런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멘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요거 아세요? 이동건이 김정은의 손을 잡아요. 아니 남자랑 감정이입이 안 된다. 너무 그 커다란 남자라서 잘안 돼. 그렇지? 괜찮아? 견딜 수 있겠어? 이게 손을 딱 잡아요. 딱 잡고 가슴에 이렇게 탁 대면서 이 안에 더 있다. 이 안에 더 있다. 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멘트가 근데 싫어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완전히 진짜 막 무서웠어요. 열심히 다는데 이 멘트 하나에. 근데 여러분 이 멘트가 진짜 짧은데 정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앞에 있는데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내 안에 그냥 너를 꽉 차있다는 거야. 근데 이 짧은 가슴에 이 한마디가 많은 여자들이 설레게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 안에 너 있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물론 매일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안타깝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듣지 못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만나시면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만드시고 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모든 신경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져 있어요. 근데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안에 너 있다. 내 속에 너에 대한 모든 관심과 사랑을 꽉 차있어.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안에 그냥 네가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에를 갔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있는 집 말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에 가고 아주 재밌는 책 한 권을 찾았어요. 그 책을 펼쳤더니 이런 게 있어. 4월 21일 터키 행진곡 음악 감상 파도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한 장을 넘겼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요. 4월 4일 주말 경험 그리기 축구하고 놀았어요. 그림이 어때요? 괜찮아요? 더러워요. 너무 솔직했네. 자, 이 그림 보면은 사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축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다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뭐 피카소 같이 축구를 하고 있지만 모두 한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과 오른쪽에 있는 축구 골대에는 그물이 서 있지만 기둥이 없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상식적이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장을 넘겼더니 동시 짓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가 써 있었어요. 소 제목 소는 일을 한다. 소는 우유를 준다. 이런 엄청난 시. 근데 정작 소는 우유를 주는 그 소는 아니야. 황소가 그려져 있는데 우유를 준다고 나는 믿고 있었나봐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뭐 이런 책도 있었고. 한 장을 넘겼더니 4월 13일 봄 동물 그리기 병아리. 몸 색깔이 연두색이야. 그리고 날개가 빨간색이죠. 그리고 부리는 하늘색. 이상한 병아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넘겼더니 드디어 이 모든 그림의 작가가 밝혀졌죠. 4월 24일 나. 옆에 써있는 이름은 최재국. 그래서 저를 그려놨는데 얼굴은 노랗고 이상한 짝짝이 장화를 신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기 홍대근.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얼굴이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도 막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제가 한서 유치원에 재학 중일 때 제가 그렸던 작품들을 모아서 앨범으로 만들어준 건데 제가 이걸 딱 오랜만에 봤어요. 얼마 만에 본 걸까? 10몇 년 만에 이걸 꺼내 보면서 10몇 년이 아닌가? 미안합니다. 어쨌든 20몇 년 만에 이걸 꺼내 보면서 너무 반가웠고 막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 너무 못 그렸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이건 죽을 때까지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글 때 써먹으라고. 예? 친구가 있어서 원래 지금도 있어요. 친구는 그렇게 걱정하듯이 얘기하지 마. 지금도 친구는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안 버리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했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작품이니까. 내 작품. 잘 그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이상한 그림들이 많아. 병아리 막 연두색 병아리에 뭐 이상한 그림들인데 제가 그린 거니까 너무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든 내 그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지고 잘 있다가 내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보여줘. 그래야겠다. 소중하게 잘 덮어가지고 추억의 공간 속에 잘 넣어놨습니다. 제가요 한 아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만난 아이의 사진이에요. 건희. 엄청 귀엽게 생겼죠. 건희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려요. 이 건희라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누구의 아이냐면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던 청년부의 형님의 애예요. 첫 아이. 근데 이 형님이 결혼을 좀 늦게 하셨고 아이도 좀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좀 늦지막히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두의 축복 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아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 형님이 글을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너무 귀여운 사진과 함께 딱 글을 쓰셨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글 내용부터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랑하는 건이가 이 세상에 와서 참 좋다. 아이를 보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건 이런 마음인 것 같다.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작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눕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 다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아이는 그렇게 참 연약한 존재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글들을 쭉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좋다, 감동적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건희에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글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건희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것들이 당혹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희가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인데 평생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이 아이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의 글이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사랑받을 만한 아이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우리 건이를 사랑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형님을 잘 알고 친한 형님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형님이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떨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참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다행이다 생각했던 건 그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랑받을 만한 아이다라는 것들을 부모님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붙들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그렸던 그 못난 그림들, 삐뚤삐뚤하고 뭐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 그 이상한 그림들, 그리고 뭔가 핸디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자녀를 품은 이 부모의 마음. 그런데 내가 만든 그리고 나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렵겠다, 힘들겠다, 뭔가 힘든 상황이구나,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에 애정을 쏟은 그 사람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안에 너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똑같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고요. 여러분 짝수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수할 것 참 많다. 야, 좋은 열매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주변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너는 별로 쓸모가 없어. 너 뭐 하려고 그래?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진짜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래 내가 그렇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이 나야 돼요. 아 추수할 거 참 많다. 아 너 참 좋은 열매 가지고 있다. 너 참 기대가 된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추수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좋은 열매 가지고 훌륭한 열매 가지고 진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게요. 하나님의 꿈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의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내 안에는 열매가 많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열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 열매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이게 어떤 신문에 실린 만화인데요. 웃을 수는 없는 만화인 것 같아요. 이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초등학생 입시 전쟁 달리기 대회 하고 옆에 있는 분이 총을 딱 쏩니다. 그러자 아주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일찍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요. 근데 이 아이들 표정이 어때요? 다급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총성이 빵 울리니까 막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붙잡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이 여러분 성공하세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성공이 뭔지 어떻게 알고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자라면서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성공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때부터. 사실 요즘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생이 아니죠. 더 빨라졌죠. 예, 유치원 아이들 막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부터 뭔가 많이 해야 되고 더 빨리 배워야 되고 더 앞서가야 된다고 막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이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남들 다 뛰어가니까. 그리고 그 뛰어가는 와중에 계속 듣는 얘기는 뭐예요? 뒤처지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더 좋은 데로 가야 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한 통화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감정을 잘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아이가 이제 기사에 한 토막 실린 글인데 이런 글이에요. 저는 점심때마다 꼴찌로 급식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우리 반은 시험 성적 순서대로 밥을 먹는 그런 반이라는 거예요. 1등이 먼저 밥을 떠서 먹고 2등이 그 다음 떠서 먹고 그 다음에 나 떠서 먹고 이 친구는 꼴찌니까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밥을 떠먹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미 친구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먹고 다 할 거 하고 정리할 거 없어요. 이 아이들은 혼자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또 하고 마지막 밥을 먹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대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우린 성적 순대로 밥 먹는 거다. 우리 반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꼴찌로 밥 먹고 싶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전 이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같은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걸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또 저를 진짜 눈물 짓게 한 그 하나의 시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의 교육 현실을 시로 꼬집은 글이 있었어요. 제목은 박정호가 죽었어요 라는 시예요.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섬뜩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시인데 우리 반 16번 박정호가 죽었네. 영어학원 가려다가 뺑소니를 당해. 레커차 달려오고 경찰차 달려오고 사이렌 시끄러워도 그 아이 텅 빈 눈은 먼 하늘만 봐. 박정호가 죽었어요. 훌쩍대는 전화에 우리 엄마는 그 아이 몇 등이냐 물어. 여러분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고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내 소중한 친구 박정호가 죽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내 친구 박정호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래, 근데 걔 몇 등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요, 너무 이게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 하나 없어졌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 안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부담과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제가 조금 알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막 해봤어요. 어떻게 이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꿔봐야 되지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론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바꿔가고자 할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조금은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 울타리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열매가 없고 말라 비틀어졌고 너 그거밖에 안 해서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시는데, 추수할 것 많다. 너 참 열매 거둘 것 같다. 나 너를 보고 참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만든 너, 하나님이 만든 너들.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3 친구들 작은 인생의 관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목요일에 있을 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여러 가지 참 듣고 싶지 않은 슬픈 이야기를 원치 않지만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 나를 어떻게 여겨주는지 그 마음 하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 더 알려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어떤 인생의 그 관문처럼 보이는 그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가 있고와 관계없이 너희들의 존재는 하나님한테서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바라볼 때는 추수할 것이 많아요. 열매 맺을 것이 많아요. 앞으로 더 풍성하게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수험생이 아니지만 여기 함께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아니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니. 실제로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바라보는 건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절절하게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 끝났다, 망했다, 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답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거에 물들지 마시고 그거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다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가능성,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닫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얼마나 공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해 놨겠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비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に行くの。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의 길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 교육제도 안에서 우리가 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런데 마치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길에서 나오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만큼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능과 입시와 여러 가지 문턱들 앞에 서 있는 고3들도 그 믿음과 당당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 추수할 것이 참 많다.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 참 많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시선, 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 평생의 삶 가운데 잃지 않고 그 마음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또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